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언어, 기도, 십자가의 언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언어를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 때 그 나라의 문화 혹은 관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우린 분명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 반복 재생해야 될 일들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가리켜 가상 7언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외울 때는 용락, 모기, 갈성, 탁이라고 말해서 용서, 그리고 낙원이 있으리라, 그리고 모친을 부탁하는 장면까지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 네 번째 말씀으로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십자가상에서 기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류의 기도는 아닌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편안히 계신 게 아니라 거의 못 박혀 있는 상태요. 또 물과 피를 다 쏟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외침과 부르짖음인데,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고난 중의 기도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가, 이걸 보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당하셨던 그 무게를 당하셨고, 이건 이제 우리 개개인마다 고난의 내용이 다를 거기 때문에 고난의 종류도 다를 것이고 그 무게도 다를 것이고, 근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난에 대한 어떤 자세였는가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셨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 개개인마다 고난의 형태와 내용은 다를 것이나 동일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인내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육체적 고난도 되고 또 심적, 영적 고난도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안에서 인내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이 기도의 말씀도, 그 내용도 우리가 살필 것이지만 이 고난 중에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면 이 고난 중에 나타나야 될 십자가의 언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고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인내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발을 디딜
이 디딤판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의 모습인데, 그때 더 이상 내가 밟을 디딤판이 없고 디디지 못하니까 이제 미끄러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다음 발걸음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내가 디딜 발이 없다. 디딜 틈이 없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그러면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빛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46절을 보게 되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실 이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지금 46절에 보게 되면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시라 그랬습니까? 제9시쯤 그랬는데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라 그랬으니까 오후 3시쯤입니다. 이 오후 3시쯤 이렇게 크게 외치셨는데, 그런데 그 시점에 외치셨다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미 45절을 보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면 오후 정오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시에서부터 약 3시 정도니까 3시간.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이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 당연히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롱대롱 매달린 게 아니라 못 박힌 상태죠. 극심한 고통과 탈수 증세와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겁니다. 그럼 약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하려면 빨리 말씀하시지,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게, 못 박혔으면 12시 정도에 그냥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러한 시간적 차이를 두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깊이를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 육체에 다 채우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덜 당할까? 이게 사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수고로움을 좀 줄일까? 어떻게 하면 고통과 아픔을 안 당할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 그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약 3시간 정도, 그 시간을 다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면서 지금 외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보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고 그 뜻도 나오죠.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라마는 어찌하여, 왜 라는 뜻이고요.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이 뜻인데, 사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낭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문구 그대로 자,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는가, 그런 얘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는 그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몇 시간 동안 장구한 후 우리가 어떤 말을 꺼낸다 했을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꺼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내가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때 꼭 필요한 거, 이 상황에 적절한 말을 꺼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악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 있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단순히 원망이 섞인 그런 말씀이었을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육체의 고난이 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암송도 많이 하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목가적이고 어떤 초원의 풍경이 펼쳐지는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건 사실 구약에 있어서 시편 23편의 내용은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으로요, 부활 사건과 연결된 그 상태를 의미해 주는 것이라 우리렇게 보고, 반면 그 22장 앞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관한 이 예표였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는 시편 22편을 우리가 보고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816조.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분명 이 십자가 마지막에 외치신 그 표현은 뜬금없이 내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울분을 토하신 것이 아니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이 섞인 말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 말씀하신 거죠. 그 고난이 극심한 그때, 사람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셨다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고통이 점점 무거워지는 그 시점까지, 그 서너 시간의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성취하신 거죠. 사실 시편 22편이 기록된 다윗의 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신구약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 당시 이 다윗이 기록할 때 이게 예수님께 인용할 거야 알고 한 건 아니겠죠. 여기에는 이제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 속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보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바, 우리의 보는 눈, 듣는 귀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고난, 그 고난의 끝자락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해석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나를 왜 버리시면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대속이 본인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정점을 찍으신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난의 구조를 해석하려는 게 아니고, 그 고난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요, 어떤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어떤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 말씀을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지녀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왔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서도 사람을 생각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의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말씀 의지하셔야 돼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도 주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근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게 되고 마음의 상함도 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잠깐 근심하였으나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유익하게 되었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교에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교회 굉장히 어지러웠죠. 초창기 세워질 때는 참 믿음으로 세워졌으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유입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분오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였으나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너희의 회개하게 함에 이르렀으니 유익하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지날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사약이라 할까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 선대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쓴 것, 때로는 근심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서너 시간 동안 가만 생각해 보니 베드로 괘씸하네? 혹은 다른 제자들 왜 내 곁을 지키지 않는가? 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지닌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셨고 그 말씀 묵상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마다 우리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고난당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주시는 그 현재적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내게 주신, 현재 내게 주신 말씀으로 찾으신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 기자가 그런 탄원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이 모든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을 나의 다음 스텝으로 알고, 길이 없으면 그 말씀을 나의 길로 알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방향을 그 말씀에 비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무엇이냐? 딱 하나 남았죠.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고난 앞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찾는 방법은 고난 중에 하나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주목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무슨 성경 보거나 그러는 거 아니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에 읽었던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게 묵상이죠. 책임지.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떠올리고 우리의 손을 펴서 그 책을 찾고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릴 때 내게 오는 그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막혀있던 속이 뚫리는 듯한 그런 경험인데 성경에서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이 시편 기자도 내가 고난 중에 극심하였는데 어려웠는데 근데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였다.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우리 신앙의 119입니다. 119. 119편이 좀 길긴 하지만 시편 119편 50절에서 891쪽입니다. 891쪽. 시편 119편 50절.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지낼 수 있는 하나의 신앙적 힌트가 되겠는데요.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이 연결되는 건데 지금 시편 기자의 말은 분명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었다는 건데요. 고난 중에는 내 마음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단순히 위로가 되었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를 살렸다. 결국 고난 중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영혼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렸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난 죽었다. 그 말씀 아니었으면 나는 실족하였고 이 말씀 아니었으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고 내가 죽었을 것인데 여전히 의미가 실제로 죽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만 근데 그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였다. 이것이 인내하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하셨던 고난이요 또 우리 앞에 직면한 모든 고난들 앞에서 이 말씀에 합당한 나의 위로가 되는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시면서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내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의 그 음성과 그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를 살린다 했으므로 시들어가는 것은 우리 영혼에 유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받는 것과 은혜 받는 일에서 우리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힘써 찾음으로 그 말씀 의지하여 이 고난 중의 기도 인내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고난 중 이 십자가의 언어 어떻게 인내를 이루며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관계의 의지입니다. 관계에 의지하여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당하게 되면 특징 가운데 하나,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근데 먹고 나서는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중단되었습니다. 숨었다 그랬죠.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단이죠. 그런 것으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이 관계의 단절의 미혹, 이 관계의 단절의 그 미혹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내셔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함이 되고 또 실망이 되게 되면
먼저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을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현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였을까? 이 표현을 예전에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데 마치 무엇 같으냐? 300kg의 물체를 역기를 들어올리는 역도선수와 같다. 우리 평범한 사람은 100kg 못 들죠. 30kg, 40kg, 이것도 들기 어렵습니다. 내가 들 수 있는 게 한 50kg 그러면 그 이상은 못 드니까 100kg나 200kg나 똑같은 겁니다. 못 드는 거는. 그런데 그 300kg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걸 들어 올린 사람만이 다 알 수 있는데 온전히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깊이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될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요, 때로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훈계도 하겠죠.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나의 아들, 나의 딸, 혹은 육신의 부모가 나의 원하는 것 혹은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소원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것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든가 혹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니요, 내 어머니도 아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이르렀을 때 그런 미혹들이 분명히 올 것이지만 이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미혹 속에서 우리는 이기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 중, 참으로 뭐라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중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가 버려지는 듯한 이 상황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란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고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것 외에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관계라고 하는 것, 관계의 단절이 미혹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관계를 이어가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이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우리 산에 범죄하게 되면 마음에 이제 답답함이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두렵고, 버림받은 것 같고. 자,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또 형제들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때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이 관계의 단절의 미혹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그랬으니, 이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거 어렵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힘써 지켜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랬을 때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 그 고통을 잊게 할 수 있는 그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을 지금 가져다가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48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누군지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지금 이것을 갈대에 껴서 이거를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그 갈증, 어떻게 보면 통증을 잊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사람의 행동은 뭐 엘리야를 부른다, 그 이걸 보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고통 중에 그의 고통을 좀 경감시켜드리기 위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것도 손이 빨랐죠. 거기에 무슨 십자가 자리에 어디 포도주가 있겠으며 아마도 미리 준비해가지 않았을까. 아마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받을 거 알았기 때문에 혹은 6시부터 제 9시까지 약 3시간의 기간 동안 그걸 준비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그의 회복과 또 그의 나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가? 49절에 보니까요. 그 남은 사람들이 돼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걸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드린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냅둬라 그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냅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전한 적대심이죠. 그를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니까 또 예수님이 당하시는 형벌과 그 고난과 아픔에 지금 동참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 또한 우리가 추구할 바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말씀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는 비록 고난당하고 내가 낮은 자와 같고 내가 신음할지라 도와주는 자가 없고 시편 2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나는 벌레와 같고 그런 참으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끝까지 감당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만일 내 주위의 형제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1번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이것이 빨리 해결되고 또한 강건함과 회복함을 하기 위해서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2번 냅둬라. 어떻게 되나 보자. 방관하는 사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후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므로 그들과 같이 될 수 없고 그 주님께 나와 준비된 것으로 여기서 이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셔서 이거 뭐 남의 것을 했겠습니까? 자기 것을 했겠죠. 자기 것을 준비해서 드림으로 그 고난과 고통에서 또한 신속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협력과 은혜를 베풀었죠. 이런 모든 고난의 때가 우리 가운데서 없을 수 없으나 이 고난의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까? 그 고난의 때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의지하시고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람 묵상하면 답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그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말씀을 찾을 때까지,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그 말씀에 창념하셔야 되겠고 또 아무리 고난 가운데 벌어짐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치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그 관계 속에 살아가신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믿음의 사망 이룰 것이요 또한 고난받은 형제들을 보면서 가만두라 방관자와 같이 계시지 마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회복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을 수